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챕터 14 영매, 무당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2024년 1월 6일 창조주의 메시지 영매, 무당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대부분 천계에서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자들이다. 저급 천사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진급은 재시험 또는 경험 적립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일부는 체험을 득하고자 지구로 환생한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유발해 돈을 번다. 이것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서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방해하여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다. 불신지옥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으므로 환생을 전제했을 것이다. 슈카이브의 해석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 대부분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지구, 종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천상계에서는 급히 천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천사들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2단계의 두려움과 분노 조절법을 배우는데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천사들이 곳곳에서 실수를 범하곤 했다. 천상계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간 스스로 영성을 깨우게끔 도와주러 나섰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놀라운 전파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각자의 마음, 영에 각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낮다. 살기가 힘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각박해진다. 종교 지도자, 영매, 무당들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종교 지도자, 영매와 무당은 대부분 천상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두려움과 분노 조절법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생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영혼은 성격이 급해서 어떤 영혼은 배움이 힘들게 느껴져서 지구로 환생하기도 한다. 그들이 저급 천사가 된 배경이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이용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푼돈을 뜯어낸다. 그들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재시험 혹은 경험 적립 방식을 통해 영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나 영매, 무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천상계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그들이 죄의식 없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두려움은 종교나 영매,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극복하려 애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있다. 마음의 시작과 끝은 맞닿아 있다. 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챕터 15 2024년 1월 7일 창조주의 메시지 마음의 메비우스 마음의 시작과 끝은 맞닿아 있다. 상념 또한 마찬가지다. 결핍도 그렇다. 이것은 무한 반복이다. 기울어진 메비우스의 띠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 그것은 창조이며 또 파괴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파괴가 먼저였다. 파괴를 기억해라. 그 속에 창조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것이 답이다.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파괴의 끝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라. 생각하고 생각해라. 생각의 끝에서 만날 것이고 그 문을 열면 답은 거기에 있다. 마음의 시작과 끝? 상념으로부터 출산한 에너지는 마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상념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이며 파괴다. 균형이 중요하다. 슈카이브의 해석 아버지께서는 마음과 상념, 결핍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것들의 시작과 끝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는 것이다. 메비우스는 어느 지점에서나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2차원 도형이다. 마음과 상념, 결핍 또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과 끝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무한 반복된다. 사람들은 우주 창조를 그저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없음에서 있음이 나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깨닫지 못한 자의 착각일 뿐이다. 창조주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 어둠이 먼저 존재했다. 사람들은 어둠을 그저 깜깜한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그 어둠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으로 비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할 당시 파괴가 먼저였다. 창조는 기존 상태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엘 대천사가 파괴 속에 창조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창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말에는 아버지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 지구는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지구는 더는 인간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지구는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지구는 그저 각자의 카르마 정화와 소멸, 영혼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려고 윤회하는 곳, 잠시 빌려 쓰는 미개척 행성일 뿐이다. 소중하게 쓰고 의식 화폐를 정립해 원래 있던 천상계로 이동하는 정거장쯤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물질계의 삶이 영원하리라 착각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구가 카르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이유다. 아버지께서는 2023년 12월 22일 내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 1인이 지구를 훼손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카르마는 탄생으로 정화해야 하는데 생존기간이 길어졌으므로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났다. 따라서 지구 멸망은 가까워졌고 카르마의 무게는 더 고통스럽고 무거워졌다. 이미 지구는 창조 전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극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인간들이 해온 생각들이 다시 도래하고 있는 파괴, 즉 창조를 이끈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지 자각해야 한다. 그 에너지가 창조와 파괴, 파괴와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인류가 직면해 있는 지구가 생겨난 이래 처음 겪을 대재앙의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중 다음 내용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원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파괴의 끝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라. 생각하고 생각해라. 생각의 끝에서 만날 것이고 그 문을 열면 답은 거기에 있다.